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겨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풍랑이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무슨 본래부터 그러한 능력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풍랑과 바다, 물 이런 것은 우리의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말하고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의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이기는 것 같아요. 뭐 우리를 미혹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 뭐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미가서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 또 호세아서를 끝냈고요. 8세기 선지자 중에 또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를 오늘과 앞으로 한 2번 정도,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혹은 4번 정도의 미가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러한 요약 부분,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지도 하나 볼까요? 8세기 예언자들에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올려주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8세기 예언자 그래가지고 선지자 예언자죠. 그래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호세아 또 아모스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 이렇게 활동이 돼 있는데요. 그 다음 이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걸 좀 확대해서 크게 좀 본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이사야가 이제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해서 또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거기 보면 모레셋 가드 이렇게 모레셋 이렇게 되죠. 모레셋. 그 모레셋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이 미가의 출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보다는 이제 지방의 농촌 출신이죠. 그런 출신의 그 미가 선지자를 보게 되고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8세기 선지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미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소선지자를 살펴보니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미가야의 약자예요. 이름이 미가야의 약자고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래서 그는 이 성경에서 미가서 자기 거기 통해서 7장 18절을 통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또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미가는 절절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고 알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이제껏 올 수 없었잖아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요? 지금 미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용서,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미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는 주전 740년경인데 이제 물음표로 아까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요 학자들 사이에서 요때인지 그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진 않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대략 그 시점에서 한 700년경에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뭐 8세기 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소수 선지자만 이제 살펴보니까 이사야는 이제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또 특별히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주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관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라, 또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이사야의 핵심적인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얼마나 벌벌 떨었나요. 특별히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대형박물관에 가면 그 아수르 관에 라기스 전투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 벽화들이 쭉 있잖아요. 그 라기스 전투 때 라기스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성인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이게 성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을 신뢰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 그 아수르의 쳐들어온 그 군대들을 한 번에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건들지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왕은 세상의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군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산다. 그러던 가운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인데도 걸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또 그러니까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게 있으니까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15년을 연장해 주잖아요. 생명을.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물론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뭐 이런 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사절단이 와서 몸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하고 우리가 손잡으면 저 아수르랑 대적할 때 우리가 조금 힘을 발휘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그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 자기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그 보물 창고, 내탕고,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잖아요. 우린 이렇습니다. 우린 이러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빼앗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참 의지하는데 조금만 하면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고 저거 힘을 합치면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옆에 그 지도를 보시면 미가는 모레셋 출신이라고 그래서 유다의 농촌 출신이에요. 농촌 출신인데 농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호세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부유한 농부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는 가난한 빈민에 정말 그래서 어쩌면 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가는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이런 왕들이나 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선포했다면 이 미가는 거기 사회적인 약자들, 그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혹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들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그건 그냥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왜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 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시는 도구로 또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이렇게 이제 주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가난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지도층을 향해서 리더십 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보다 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정의를 외쳤다면 지금 이 미가는 남유다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성전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데 그것을 선포했던 첫 번째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가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그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미가는 정말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굉장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와 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 그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대단하다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내다본 거죠.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이 광야 짐승 중에서 밤에 유독 구슬픈 소리로 우는 그런 동물들의 대표적인 동물을 여기 표현한 것이죠. 또한 여기서 애통하리니 이렇게 돼 있는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새끼를 잃은 이 어미를 잃은 그러한 새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미 잃은 그 타조가 어미 잃은 들깨가 그 새끼들이 그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그걸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미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생각하니까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죠. 미래에 이렇게 일들이 나타나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지금 평안하다, 지금 행복하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걸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이 민족을 볼 때, 조국을 볼 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부흥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죠. 그 회복이 지금 미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무너질 거고 또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되는데도 그거를 지금 왕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거기 선지자들 3종 세트예요. 통치자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거기 선지자도 그렇고 뇌물을 받는 거에 앞서요. 통치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월급 받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꾼이 됐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길이 잘 될까 점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타락된 그러니까 삼박자가 타락이 아니냐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도 타락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타락하고 재판관들도 타락하고 그걸 보니까 정말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울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처를 고칠 수 없고 유다까지 이르고 예루살렘도 미쳤다. 이제 이거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이 형편을 알고 이 형편을 자기 마음으로 그냥 이거를 표현하죠. 이 시대의 아픔을 눈물로 쏟아내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우리들의 이 시대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장 1절 아까 이제 보시면 그 이 유다 이 미가가 세 왕의 이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왕 때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그 동시대에 이사야가 또 같은 시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또 예루살렘 출신인 이사야가 또 그 특별히 왕들에게 세상의 다른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고 또 미가는 그 시대 지도자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즉 자기 선지자의 선배들인 그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이 세 선배 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호세야, 아모스에게는 정의를 그것을 배워서 정의를 선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선포하게 되지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님과의 동행 이 부분을 이 미가는 이 세 선지자들의 그 중요 메시지를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보면 미가서의 구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을 맺을 텐데 미가서 1장 미가서 1장의 3장은 심판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관한 말씀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들이 온전치 못하게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1장서부터 3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순례하게 될 것이고 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또한 이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또 그가 와서 모든 무기와 우상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가서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는 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리더십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그 탐욕들에서 심판하게 하실 거고 또 그 당시에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미가서 7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돌아오게 되면 다시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지 비교해 봐라. 이 말씀을 하면서 미가서는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하고 한 2주 정도 해서 다음 주는 1장서부터 3장 전체를 한번 이제 요약해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해서 미가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를 보내셨고 호세아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남유다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부분을 회복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것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행복과 평안을 찾고자 하는 이 시대를 향한 미가 선지자의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선지자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또 이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 때처럼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따라가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했던 그 미가 선지자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